12쪽 아가서를 먼저 가벼운 마음으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우리 11쪽 밑에서 아랫줄부터 좀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을 11쪽 아랫줄 보이시죠? 주님을 증인으로 모시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복됩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하여 진리 안에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길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승리했다는 느낌을 가지고서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 그럼 이제 3번부터 천천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읽으면 다 이해되시잖아요. 근데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녀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항상 따라가기를 원했고 또 따라갔고 책도라면은 주님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른 길은 다 평강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는 거죠? 주의 권위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기 때문에 그녀는 주님에게 인도해 주실 것을 뭐라는 거죠? 요구한다.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행복할 때든 불행할 때든 상승할 때든 뭐라는 거죠? 하강할 때든 이게 이 상황이 하강을 경험할 때다 그런 부분이에요. 상승을 경험할 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하강을 경험하면 사실 영적으로 힘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녀는 혼자 힘으로는 그곳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강을 경험하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주님에게 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녀는 인도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일단 좀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므로 아버지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또한 주님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녀가 주님의 이끌림을 요청하는 데에는 한층 더 친밀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제 정리하면은 이제 신부자는 술람미 여인 입장에서 봤을 때 신랑에게 첫 번째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끌림. 또 두 번째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한다 그런 부분이에요.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가 상승과 하강을 이제 그림을 그리면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이런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남은 생애가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주 안에서 우리 속은 날로 새로움을 경험하지만 근데 겉사람이 후피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이기지 못하면 낙심이 찾아옵니다. 이기지 못하면 이기면 이게 겉사람이 후피했을 때 이 부분을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게 되면 나는 낙심하지 않게 되는데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낙심이 찾아옵니다. 겉사람이는 그러면 제 말은 어느 누구나 뭐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강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하강을 경험할 때는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저희들이 영적으로 하강은 아니더라, 이게 겉사람이 후패함이 아니더라도 영적으로도 하강을 경험해요. 영적으로도 하강을 경험하거든요. 이때 주로 지체들은 어떤 기도 하실지 모르지만은 보편적으로 이런 기도하죠.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죠? 이 하강을 경험할 때는 이런 부분이에요.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이 자기 발견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소망으로 못 가는 것 같아요. 자기가 발견되면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로 가는 것 같아요. 원래는 정죄하라고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뭐란 거죠? 소망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다. 의사이신 주님께 가서 나는 뭘 가는 치료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기가 발견되면은 정죄를 해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는 것 같아요. 나는 30년 훈련했는데 나는 별로 이제 가망성이 높다. 이렇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소망으로 경험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차 하는 순간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내가 참 하나님 많이 힘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상승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이에요, 지금. 그죠? 이게 나를 뭐 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물론 제가 이제 이 한국말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이 개념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강을 경험할 때 그러면 이제 이끌림이나 인도를 단어 하나로 바꾸면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저희 훈련을 사용하는 개념이 성령의 지도와 인도잖아요. 이 인도하심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버나드는 이렇게 말 안 했는데 이제 이해해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성령의 지도와 인도하심이 있는데 이 인도하심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이끌림과 인도가 있다.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해서 먼저 딱딱한 어떤 교부 용어성보다는 좀 부드러운 버나드 작품으로 훨씬 편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버나드는 지금 이끌림, 인도, 하강을 경험했을 때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불행의 입장에 빠졌을 때 이때 이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건 버나드 이야기고 이제 우리 교회식으로 설명하면은 성령의 지도와 인도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은 성령의 지도와 인도의 개념에는요 성장의 개념이 있어요. 성장. 우리가 좀 멘티들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저나 우리 지체들이 본능 단계에서 훈련했을 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싶으셔서 많은 소원을 드렸다 했지만 경험적으로 보면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많이 받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뭐가 없어서 그런 거죠. 성장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 먼저 성장의 문제와 두 번째는 현재성의 문제를 보려고 해요. 성장. 그래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가 지금 현재적이란 뭐냐면은 내가 상승할 때도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셔야 되고 하강을 경험할 때도 뭐라는 거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들은 상승하면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고함이 생겨요. 그러지 않아요. 묻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강에 빠진 분들은 낙심하셔갖고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상승할 때도 성령의 지도와 인도, 하강을 경험할 때도 성령의 지도와 인도. 그죠? 그러면 이제 쉬운 것부터 이제 인도에 대해서 말할 건데 일단은 지도는 이제 쉬우니까 얼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분은 저희들 배우셨잖아요. 성령의 가르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잘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은 잘 물으셔야 돼요. 묻는 자가 되셔야 돼요. 어, 이게 지도는 쉬우니까 막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물으셔야 성령께서 잘 뭐 해주시죠? 가르쳐 주셔요. 근데 물을 때 동기는 뭐라 했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거래하기 위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들어보고 어떻게 할 건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항상 우리 물을 때 뭐 하셔야 돼요? 순종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성령께서 뭐 해주시는 거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도 보면은 이제 이 인도하신다는 거는 말 그대로 제가 이끌리는 거하고 인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 이제 현재성에 설명해 드릴게요. 기억. 잘 받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요. 자기가 없어야 돼요. 물론 이게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인도함을 잘 받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없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전적 신뢰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이끌림을 당할 수가 있고 뭐 하는 거죠?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분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불안해서 어떻게 따라가요?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가 없어야 돼서. 근데 만약에 내가 자기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있다면 이끌림이나 인도를 안 받겠죠. 그러잖아요.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강아지를 키우신다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저도 강아지를 키웠거든요. 근데 우리 때는 이제 보신용으로 키웠죠. 어, 보신용으로. 어느 날 막 잘 놀았는데 어느 날 와서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 어디 갔대요? 누가 가져갔어? 그러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보신용으로 한 거예요. 예, 예. 사명 감당했죠. 애완개는 주인의 기쁨이 되는 것이 그 사명이고, 보신용 개는 어, 사람 몸에 영양분 주는 게 그 창조 목적이니까. 어, 이거 이제 물어보고 하야겠다. 혹시 보신장 드실 수 있는 분? 오, 예, 그래도 몇 분 계시네. 네, 네, 네. 그럼 제가 편하게 강의하겠습니다. 네. 아, 저는 먹어요. 즐겨 먹지는 않는데, 어, 그 수수료는 가서 먹지는 않고, 옆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이 옆에 계신 집사님들이 한 번씩 먹으러 가자 하니까 반반인 것 같아요. 막 좋아하는 마음 절반, 아,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확실히 먹고 오면 2kg 찌더라고요. 어,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집사님들은 저보다 더 많이 드시는데, 그분들은 안 찌고, 저만 2kg 찌는 것 같아요. 이게 죽어라 뺐다가 뭐 하는 거죠. 한 방에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 강아지를 키워보시면 아시지만은, 이렇게 운동을 시킬 때, 강아지가 만약에 주인하고 목적지가 똑같으면은, 강아지가 어떡하죠? 잘 따라가죠? 목걸이 달아서 잘 따라가죠. 근데 만약에 자기가 가고 싶은 거하고 주인이 가고 싶은 거 다르면 어떻게 하죠? 보니까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주인이 기다려주거나. 그죠? 기다려주더만요. 이게 비닐 한 장갑 들고, 봉투 하나 들고, 뭐 볼일 보면 다 이렇게 치워주고. 그잖아요. 길거리, 안 보셨나요? 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기다려주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주인들은 뭐냐면은, 막 가면은 그냥 끌고 와. 그래서 사실 이 인도함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자기가 있으면 인도하지 않으시죠. 왜냐면은 인도하는 순간 뭐가 생기니까? 충돌이 생기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 자기가 없으면 썼는데 어떤 자기가 생기냐면 안 좋은 현상인데 크게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다 쓸 수는 없으니까 크게 두 가지가 생겨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육체 신뢰예요, 육체 신뢰. 그죠? 이게 자기가 없는 사람 말고 있는 사람에게는 육체 신뢰가 있어요. 근데 이 육체 신뢰도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있을 때하고 없을 때. 그래서 다 육체 신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형통해도 육체 신뢰가 있고 일이 형통하지 않아도 뭐가 있는 거죠? 육체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잘 분별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자기 사랑이죠. 자기 사랑이 있으면은 인도함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만약에 하강으로 이끄실 때는 얼른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육체 신뢰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없어지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는 자기 사랑이 없어지기를 원하고 이때 우리가 주님께 버나드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그 아가서 해석하고 버나드 해석이 좀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버나드의 관점에서는 이 본인이 수도사기 때문에 이미 헌신된 사람에게 영적으로 슬럼프, 하강을 경험한다면 나는 힘이 없으니까 그래도 나는 가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께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 나를 뭐 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고백은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떠난 순간 육신이 들어오거든요.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순간에는 100% 육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적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없어야 우리가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 이제, 이제 자기가 없을 때, 이때는 이제 자기가 있을 때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미 다 이렇게 순종이나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순종하려는 온함이 있을 때, 이때는 인도함을 더 잘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인도함을 못 받을 때는 먼저 뭘 점검하시냐면 나는 정말로 순종을 원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순종이라는 범위 내에는 우리 훈련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이제 훈련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혹시 이제 원함을 다 썼지만은 혹시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모하는지. 그러면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모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입술에서는 원한다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도해 주실 수도 없고 뭐 하는 거죠? 인도해 주실 수도 없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편에서 먼저 언론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내가 없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정말로 내가 훈련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정말로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주님. 그래서 이렇게 원하시고 훈련해 보시면은 이제 그 인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화대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지금 내가 삶에서 또 고난이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는 나는 없고 누구만 있어요. 그죠? 주님만 있습니다. 주님만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정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난 주님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내게 그 길을 뭐 해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 길을 뭐 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 고백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좀 다시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13쪽 다시 첫 번째 줄부터 그녀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녀가 주님의 이끌림을 요청하는 데는, 그죠? 이끌림을 요청하는 데에는 한층 더 친밀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버지께서 그녀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먼저 보내신 누구란 거죠? 신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주님이 되시지만 한편은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 그 부분이에요. 그분은 신랑이신 예수님은 그녀의 도덕적인 삶의 본보기가 되어 덕의 길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녀를 가르쳐 자신을 닮게 하시고 지혜를 나누어 주고 생명과 지식의 율법을 주셨으므로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아름다움에 뭐란 거죠? 끌리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4번에 그러잖아요.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이 부분을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끌림 인도를 이제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이끌린다는 것은 지금 현재적 입장이 강합니다. 이끌림을 하면은 지금 현재적 입장이 강하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현재적 입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바꾸면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조명해 주신 거잖아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에게 조명해. 그럼 우리는 이걸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 분별됨을 우리가 행하잖아요. 이게 일종의 이끌어 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는 게 그분이 길을 들려주시고 우리 그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는 부분이죠. 근데 인도라는 부분은 이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하시는 토행차 이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궁극적 완성이에요. 이 인도하시면은.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성령을 쫓는 삶이 훨씬 많아요. 이게 성령을 쫓고 나서 뭐가 되니까 인도하는 부분이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이 궁극적인 완성인 인도함 안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죠. 이때 되면은 정말 나는 없으니까 나는 없고 뭐 하는 거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 봐서 가만 봐보세요. 시편 23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목자가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갈 때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만 갈 수 있을까요? 신뢰해야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가 있죠. 그죠?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여기가 이제 쉴만한 물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뭐만 생각하죠? 쉴만한 물가, 이게 상승만 생각한 거죠. 이게 상승만 생각하고 있다가 하강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오니까 그때 이제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되는 거죠. 그날 신뢰되면 어떻게 신뢰되면은 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지나야 뭐가 된다. 쉴만한 물가가 있다라고 알아지게 됩니다. 이게 이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이게 저나 우리 시제들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하강이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승과 하강이 교차해 가는 거예요. 교차해 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사모하는 것이 뭐냐? 영원한 집이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 집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할 때마다요. 정말 천년왕국을 천년왕국을 어떤 소망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뭐 할 때마다 다닐 때마다. 근데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나 에이 죽어버려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살아봐야 이제 낙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살아봐야 낙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었는데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체되잖아. 우리가 힘들 때마다 뭘 생각하셔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저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서 뭐 하겠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그날을 내가 소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적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편의상 구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끌림을 안 써도 되는데 지금 우리 교재에 이끌림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고 조금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끌린다는 부분 이해되시겠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된 뭐죠? 그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잡힌 바된 그거 그렇게 아시고 네. 아 견인차. 죄송합니다. 견인차 있잖아요. 아, 아, 이게 맞아 토행카죠. 이게 그러니까 차. 뭐라 부르나 여기서는? 네, 기사는 견인차. 음, 음. 이게 제가 보니까 섞어져 버렸네. 토행카를 해야 되는데 토행차. 어쨌든 죄송합니다. 저녁 집에 가서 네이버 찾아볼게요. 그렇죠. 토행카죠. 네네, 토행카인데 견인차.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이끌리면 단어 잘 안 쓰죠. 그냥 바로 어디로 가버리니까 인도. 그러나 이제 어, 저희들이 하강을 한 번 경험하고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라 들어가기까지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릴 때까지 하강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되니까 하강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보실까요? 네. 그러면은 다시 4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그러면 너는 신랑이시고 이되죠. 나는 술람의 여인이고 우리는 예루살렘 여인들 또는 예루살렘 처녀들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아니면 술람의 여인과 같은 처녀들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이제 적용점이니까. 그러니까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이제 우리라는 부분은 술람의 여인을 포함한 모든 여인을 설명하는 겁니다. 네.
의미가 있어요. 봐보세요. 너는 나를, 이게 신랑은 나를 인도하시고, 그죠? 그러면 내가 우리 다른 여인들과 함께, 처녀들과 함께 당신을 뭐 하겠습니다. 따라 달려가겠습니다. 이게 당신이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죠. 이걸 좀 이제 구분해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주님 사랑의 불이 식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까 앞에서는 혼자 인물을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연약함을 설명하는 것이고 4번에서는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메마름을 경험하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뭐라는 거죠? 공고합니다. 그 말이에요. 열정을 좀 내가 약해졌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주님 사랑의 불이 식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는 거죠?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 추위 때문에 공고하니까 춥잖아요. 영적으로 이미지가. 이 추위 때문에 우리는 전처럼 달려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아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때 의로운 해가 다시 빛나면서 은혜의 따뜻함이 회복되어 우리는 다시 달릴 것입니다. 구름처럼 그분을 가려보지 못하게 하던 공경이 지나갈 것이며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산들바람이 기름을 녹일 것이며 향기가 대기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너무 표현이 아름답지 않나요? 애우지는 못하지만 안 그런가요? 네. 저만 좀 흥분한 것 같아요. 그 표현 자체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그때 우리는 공중에 부드럽게 퍼진 향기가 이끄는 곳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열정이 회복됨에 따라 그죠? 지금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무기력한 상태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게 하강에서 다시 뭐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상승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옆에다 불러드릴게요. 이건 칠판에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 사랑의 반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의 반응. 그래서 일사랑 들어보셨죠? 일사랑, 이사랑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죠? 영적인 그 멘토링 한번 해드렸잖아요. 막 아니다 가면 막 이제 헛갈려요. 내가. 그래서 일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고 이 사랑은 뭐죠? 그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아가서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내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이러죠? 내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사랑하게 됐다 그런 부분이에요. 이 차이점이 있어요. 아가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자,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걸 저희들이 관상이라 부르죠. 관상. 그러니까 저나 우리 지체들이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교부 형성을 계속 공부하면서 관심을 갖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잖아요. 참 어려워요, 이거는 진짜.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사람 사이는 참 어려워요. 나와 너 사이 봐보세요. 나와 너 사이를 볼 때 이건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되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편견이라든가 다 아시는 거니까 선입견이 있거든요. 선입견. 편견과 선입견. 이게 편견하고 선입견은 그래도 좀 이제 나쁜 이미지지만 우리 좀 좋은 의미라면은 그 걱정되네. 또 틀릴까 봐 또. 메타인, 그죠? 메타인지죠? 메타인지라는 게 있어요. 좋은 의미로 봤을 때, 좋은 의미로 봤을 때, 이게 사실 저희들이 인간관계가 됐든 하나님과 나 사이가 됐든 간에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해요. 이게 바르게 아는 거는 분별이고,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오해라 불러요. 그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인간관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표현으로서 사랑의 표현으로서 거칠게 행동할 수 있어요. 사랑의 표현으로서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러면 너라는 사람이 이 나라는 사람에게 사랑이라고 알게 되면 거칠게 표현하는 부분을 즐겨요. 이해되시죠? 근데 반대로 모르면
이 거칠게 하는 이 부분이 스트레스가 돼요. 그러니까 한쪽은 뭐 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한쪽은 오해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나 우리 지체들에게 하강을 주셨어요. 그죠? 하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으셔요. 우리 그걸 이제 간단하게 뜻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일한 관점을 갖게 되면 동일한 관점을 갖게 되면 이렇게 고백이 돼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가 돼요. 근데 동일한 관점이 안 되면 여기에 동일해요. 오해가 생겨요. 오해. 갈등이 생겨요.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번에서는 우리가 힘이 없는 당연하죠. 하강 경험을 힘이 있겠어요.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고백을 했다면 지금 4번에서 이런 부분이에요. 4번에서는 동일한 관점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사실 우리의 존재가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잖아요. 존재가 변화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존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존중하게 되어지면은 이게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공의를 따라서 심고 거둠이라는 공의를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렇게 우리를 이제 바꾸어 가시는 거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저희들이 번화들을 통해서 잠깐 한번 이해해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저나 우리 지체들이 항상 하나님 방식으로 우리가 나를 보려고 하셔야 돼요.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런 훈련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다시 그 13절 밑에서 두 번째 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열정이 회복됨에 따라 지금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무기력한 상태가 사라질 것이며 이제 우리에게는 인도하심이나 이끌림이 뭐라는 거죠. 필요 없게 왜냐면 이미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이 됐으니까 우리는 향기의 자극을 받아 자발적으로 달릴 것입니다. 이 향기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향기의 문제는 조금 후에 또 나오니까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향기의 자극을 받아 자발적으로 다닐 것입니다. 지금 나를 주님에게로 인도해 주십시오. 크게 3번 보겠습니다. 3번.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그죠? 받는 사람은 항상 같은 상태에 머물지 않습니다. 또 항상 쉽게 뭐란 거죠? 진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에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노력하라고 가르치시면서 마음 내키는 대로 때로는 무기력하고 때로는 태평스럽게 걸어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거죠. 의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적 경험이 내가 표면적으로 묘사한 것을 반영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럼 이거 다시 이제, 상승과 하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는 거예요. 이건 번화대의 영적인 체험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상승으로 이끄시거나 뭐란 거죠? 하강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 목사님께 가끔씩 들으신 말씀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선줄로 생각하자 너무 조심하라는 말씀들.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상승과 하강으로 이끌어 가시면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 원하시냐?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하기를 원하시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상승할 때도 하강할 때도 의뢰와 신뢰와 뭐죠? 겸손과 온유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말씀.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했냐면은 이제 이전에 이 생각을 했어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살 소망이 끊어지게 하신 다음에 살려주셨을까? 이왕 살려주시려면, 그러잖아요. 이왕 살려주시려면 언제 살려주시면 되냐? 살 소망 끊어지지 않고 적당히 매 맞았을 때 해주면 되잖아요. 이때 사도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는 돌에 맞은 사건이랑 채찍에 맞는 사건이에요. 사람들에게 돌로 맞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돌로 두드려 맞는 거죠. 그러면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사도 바울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죽었으니까 그 시체를 들어가지고 이제 하여튼 그들이 봤을 때 시체를 들어가지고 성 밖에다 버린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뭐 한 거예요? 살아났어요. 근데 그 살아났고 또 일어나고 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참 대단합니다. 우리는 여기 혹 하나만 하도 뭡니까? 며칠 가세요? 혹 하나만, 그죠? 네, 등산 안 하다가 무등산 한번 갔다 오고 나서, 안 아프면 며칠 가세요? 그냥 한 장이 오잖아. 알배면은 이게 올라갈 때는 괜찮았는데 내려올 때는 막 이렇게 내려오잖아. 그러면 그때는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뭐든 집에서는 밥하고도 귀찮으시죠? 안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하고 그냥 남편이 다 알아서 해주거나, 지름신이 다 알아서 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벌떡 일어나서 하는 거죠.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한 사건일 것 같아요. 그때 고백을 뭐라 하냐면, 살 소망이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이제는 하강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때 하는 고백이,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힘들 때마다 적용하거든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뭐라는 거죠. 의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훈련이었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고백을 해요. 그러잖아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누구만 의뢰하는 거죠? 하나님만 의뢰하라. 이 말씀이 모아져서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성령으로 봉사한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말하죠. 하나님만 의뢰함. 그리고 노년에 진짜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릴 때 다시 이 개념을 적용하거든요. 옛날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나를 뭐 도와주실 것이고 내일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주도권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즉, 책도라 하면 그러잖아요. 어, 가르치시면서 마음 내키는 다시 이게 그것은 그에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노력하라고 가르치면서 마음 내키는 대로 때로는 무기력하고 때로는 뭐라죠? 태평스럽게 걸어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라고 뭐하게 돼요? 의지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적 경험이 내가 표면적으로 묘사한 것을 반영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적 경험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내적 경험을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향기 있었잖아요. 향기. 향기가 우리에게 뭐가 되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향기가 되는 거예요. 메이로됨. 그죠? 그래서 이 향기는 메이로됨이 되는 거죠. 풀어 설명하면 아까 이끌림이 있었잖아요. 이끌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메이로됨. 메이로됨. 어, 어쨌든 이렇게. 근데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하여튼 제가 이제 아는 말로 바꿔서 설명하면 이게
눈높이 교육, 눈높이 교육.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눈높이 교육이에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하강을 경험할 때 A, B, C로 편의상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세 이상은 다 있습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은 육신의 정력이 강하고 B라는 사람은 안목의 정력이 강하고 C라는 사람은 이생의 장이 강하다. 이게 다 있는데 특별히 더 두드러진 게 있어요. 우리 한번 지체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다 있으시죠? 근데 뭐가 더 두드러진 것 같으세요? 뭐 저한테 말할 필요는 없고 속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어. 육신의 정력을 좀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 육체를 위해서 뭔가 하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탐식이라든가 등등등등. 네, 네. 안목의 정력이 좀 강하신 분들은 뭐니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돈에 좀 더 관심이 있고 사실 다 돈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제 말은 유별나게 좀 더 강한 거, 애착되는 거. 이생의 자랑은 인기라든가 명예, 그죠? 이렇게 권력, 아니 뭐 사실 이것보다는 우리는 칭찬이죠, 칭찬, 칭찬. 네. 이런 부분들이 강하신 분들은 이생의 자랑이 되는 거죠. 안목의 정력은 보는 거니까 좀 돈에 좀 강하고 육신의 정력은 탐식이라든가 육체가 좋아하는 것, 육체의 어떤 즐거움과 쾌락이라 하잖아요. 즐거움 이런 부분들도 추가 다 있어요. 이게 없으면은 사람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A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육체를 더 다루시겠죠. 육신의 정력을 더 뭐랄까 이게 깨트리는 데 더 초점을 맞추시겠죠. 그러면은 그다음에 안목의 정력은 돈의 문제를 더 다루실 것이고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은 칭찬의 문제를 더 하겠죠. 이렇게 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봐보세요. 어떤 분들은 진짜 그래요. 뭐 우리 지체들은 이제 어떤 유형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들 형편이 비슷비슷해가지고 뭐 발견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지체들에게 얼마를 줘야 충격받으실까요? 1억은 뻥이니까 적용이 안 될 것 같고 현실적으로 뭐 10만 원 가시면 10만 원 갖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요즘은 그지만 그래도 10만 원. 네. 소품. 그럼 예를 들어서 딱 10만 원을 지체들 선물 받아가지고 알아서 써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정욕을 가지신 분들은 식당을 선택, 식당. 먹을 거. 어. 안목의 정욕 뭐 하는 거죠? 보는 거래죠, 보는 거. 이게 문화로가 문화, 보는 거. 그죠? 그 다음 이생이 잘 뭐야, 그걸로. 어떻게 하면 내 인기를, 그러니까, 뭐, 어디로, 한쪽 써, 그죠? 쏘는 거, 쏘는 거, 이렇게 예를 들면은, 나의 어떤 명예를 더 키울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책을 산다든가. 이것도 일종의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를 더 하는 부분이 책 안 사고, 네, 네, 쏘는 거, 네, 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가만 봐보세요. 진짜로 어떤 분들은 그냥 보는 거니까 옷 산다든가. 그러니까 사실 옷은 5천 원짜리 사 입어도 먹을 때는 5만 원짜리 먹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 가치관이 결정되거든요. 책은 한 권 안 사도 안 먹어도 돼. 책 안 사도 책 필요 없어. 난 뭐만 있으면 돼. 옷만 있으면 돼. 예, 식기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제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단지 이 부분이 지나쳤을 때, 이게 누림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잘못 적용됐을 때 상대방이 엄청 힘들게 생겨요. 상대방은 옷이 필요 없어. 나는 지금 옷이 중요한 것이 나는 뭐야 나는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근데 한쪽은 먹자가고 한쪽은 옷 사자가고 이러면 싸울 거 안 싸울 거예요. 싸우게 생겼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이런 게 다 있어요. 그 대신 이제 단지 저희들이 적절하게 주께서 주시는 그 누림 안에서 보는 거예요.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분은 여행 갈 때 잠자리가 제일 중요하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여행 갈 때 먹는 게 제일 중요한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여행 갈 때 차가 제일 중요한 분이 있어요. 렌트를 하더라도 고급차를 해야 돼. 여행 갈 때. 근데 어떤 분들은 차 작아도 괜찮아. 그죠? 중고차도 괜찮아. 네, 먹는데 목숨을 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로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비슷비슷하게 지면은 여행이 재밌는 것이고, 이게 안 비슷비슷하게 되면은 불편하게 되는 거죠. 어찌됐든 그래서, 근데 저는 뭘 깨달았냐면,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하신다. 이게 참, 성령 하나님은 자산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산이 그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특별히 더 훈련시키시고, 어떤 사람은 더 학습을 더 훈련시키시고, 어떤 사람은 봉사로 더 훈련시키시고, 예, 그렇게 가시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똑같은데, 제 말은 형태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라는 거.